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그런 사람들이 높고 큰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큰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더 높은 자, 더 큰 자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고 하는 말은 겐네토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여자 중에서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보다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그가 낳을 때부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훈련을 행하며 유대 광야에서 금욕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철저하게 연단하고 금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는 또한 검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가 먹는 음식은 호화로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그리고 그는 낙타토롯을 입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화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검소하게 그가 살아가는 것만큼 살아갔던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은 참지 못하고 심지어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과감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의 영주요 또 통치자였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그의 친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불륜 가운데에,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이지요. 그러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말하는 순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지적하며 책망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 헤롯 안티바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자기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의를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그가 그 입술을 벌려서 책망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 앞에서 그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세례 요한의 때는 그가 보잘것없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바로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때 바로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그 말씀을 전해주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의 모습이 감히 엄청난 열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피폐하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나타났던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선지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로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는 단숨에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가 저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이제 모여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그 모습이었고, 그 모습 가운데서 세례 요한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받는 그런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인기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견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따를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위대한 그런 선지자,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얘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합니다. 아니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라고 하느냐? 그때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또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또 묻게 됩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무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 메시아가 행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이 틀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며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는지 분명하게 알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까지 자기에게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며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시기 바로 그 이전까지 최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인기는 사그러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같은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행해지는 이것,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옮겨가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이 상황들은 바로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뜻대로 이루는 것, 그때로 뜻대로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메시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인기는 사라지게 되었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때로는 더 큰 욕망을 가지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책망하며 모욕하는 이런 모습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클리 주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스펜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전했던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했지요. 그런데 그가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서 그 교회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 건너편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단히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설교는 은혜가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교회로 몰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때에 저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보는데 교인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스펜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교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몇몇 모이지 않았던 그 교인들이 서로 주위를 보면서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한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길 건너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길 건너 교회에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행하는 그런 모습에 스펜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 성도들도 거기가 더 은혜가 있다고 그 교회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스펜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바로 그들을 따라서 그 교회로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펜서 목사님은 거기에 모여있던 교인들을 데리고 그 건너편의 교회로 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도무지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노하고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스펜서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 내가 생각하는 화난과 분냄과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이런 결단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그가 어떻게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괴로운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결단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물러설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의 들러리의 비유로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을 행하게 되면 들러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들러리가 결혼식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초청장을 만들고 사람들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밤에 신랑이 오게 되면 신부에게로 신랑을 안내하여서 그렇게 결혼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결혼식의 친구 들러리였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결혼식이 되고 그리고 신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들러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그 결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랑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결혼식에서는 그 신랑의 마음이 최고로 기쁜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데 들러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들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이상, 메시아가 오신 이상 자기는 분명히 뒤로 빠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 가장 위대한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승리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서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천국이라고 그러면 그 천국은 어디를 의미해 주겠습니까?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오게 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너희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천국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도 가장 낮은 자의 삶,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천국의 말씀을 체험하고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로 높은 자, 위대한 자, 바로 세례 요한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더 높은 자, 그리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한 삶을 살아야죠. 세례 요한보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이 천국을 체험한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강림절 두 번째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여자 중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 세례 요한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